우리 인생은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비단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보면 지난날의 내 삶이 어떤 선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무슨 생각으로, 무슨 행동으로, 무슨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심지어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내 입으로 내 삶의 모든 걸 다 직고한다고 말합니다. 다 나타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뿐만 아니라 진노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적 비교 구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역시 피할 수 없어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도망가거나 숨겨져 있을 수 있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진노, 심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영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마음 같아서는 좋은 것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만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걸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엄청난 폐역을 일으키니까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길가에서 만나 대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지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아니 아브라함이 알 필요도 없는 그 일을 내가 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덕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여 롯은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왜냐하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아모스 말씀에 가보면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이 나타내신 모든 역사는요 그의 종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그들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제일 먼저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이들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방법을 찾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보이지 않았던 그 비밀의 역사, 비밀의 아이디어, 비밀의 계획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걸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인 우리는 항상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가보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숨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갑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숨는 겁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시도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문제, 엉뚱한 아픔으로 돌아올 때는 회피하고 싶고 숨고자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죄였는데.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강팍한 마음에 의도적으로 숨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인생의 이 문제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잘났다 해도 50보 100보입니다. 가족분들 오늘 밤이라도 인생 데려가면 그 가진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꾸만 드러내셔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제일 쥐고 싶은 놈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목사 혼자 죽을까요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꾸만 드러내셔서 뭔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날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숨어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되고, 하나님 음성 안 들려도 되고, 하나님 아이디어 없어도 되고, 하나님 지식, 권세, 능력 없어도 나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은 안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린 그렇게 숨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걸 모르지 않아요.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생을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매며 숨은 인생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인생들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래 숨으면 숨을수록 골마 터지듯 그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덮어놓고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상처라는 거 참 우리가 관계나 혹은 사건을 통해 피할 수가 없는데, 상처를 원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상처 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내가 인지하는 상처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든 간에 그 상처는 반드시 내 삶을 괴롭힙니다. 내 무슨 결정이나 내 무슨 선택이나 내 무슨 길에 그 상처 때문에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어릴 적에 막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동생이 맨날 집에서 형 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운동도 못해, 나는 부족해, 그 열등감이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 자신 있게 일어나다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볼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채 누군가 나를 먹여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이 결정으로만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모든 사람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릴 적에 상처를 받아 놓으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그 상처로 자신의 모든 걸 결정해. 문화를 결정하고 습관을 결정하고 심지어 옷 입는 것도 보면 칙칙하게 입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 삶이 결정돼 버립니다. 비단 한 가지 예지만 우리한테 그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시간만큼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삶을 괴롭히고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한 삶을 통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의 삶의 상처와 같이 골마 터진 그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 루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쭉 보니까, 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욕심에 휘둘리는구나, 이런 정욕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구나,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가는구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정욕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이런 욕심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그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폐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말할 거 없고요, 육체적인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에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암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인생이, 몸 자체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말 듣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왜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뭐가 내 깊숙한 곳에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발견된 상처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욕심 제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욕에 제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에 우린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건 굉장히 전면교사, 건강한 긍정적인 방법인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치부, 상처, 아픔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와 치부가 드러납니다. 적지 않게 시간이든 삶이든 낭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아픕니다.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삶 안에서, 대부분 관계에서 일어나기 쉽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관계를 깨어버리고 내 삶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하듯 도망가듯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에서 내 패부가 드러날 때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발견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삶에서 내 상처와 패부, 내 실패와 실수, 내 죄악들이 드러나고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상처와 아픔, 그런 어떤 문제와 실수와 실패,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겠느냐?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에 늘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기어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당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자발적 죽음의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 내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 맞습니까? 제가 선택해야 될 직장의 길이 맞습니까? 사업의 길이 맞습니까? 제가 만나야 될 배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내 자신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 욕심과 정욕이 나를 상처로, 또한 아픔으로,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사라질 수 없는 삶이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졌잖아요. 그게 도리어 두려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부리가 봉함되어졌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몸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빨간 약만 바르는 거예요. 지금 그 내 뱃속 안에 죄악이 가득 들었는데 나는 그때 밖에다가 뭐 연고 하나 바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치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이 돼야 되는데 해산이 안 되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요.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 열심히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떨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보다 그 기도 제목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기도하지만, 근데 종종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줄 모르겠다고.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뭐 그렇다 저렇다 따지진 않지만 한 가지 이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만약 그 물질 문제가, 만약 뭔가 지금 해결돼야 될 그 인생의 어려움이 그 사람이 지금 그 폐부 깊숙한에 잘못된 물질관과 잘못된 삶의 자세, 잘못된 시간을 쓰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폐부 깊숙이 지금 그의 삶이 엉뚱한 문화에, 엉뚱한 습관에, 잘못된 것에, 실수와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생겨난 것이라면 그 폐부에 있는 그 고름을 짜내지 않고 겉에 있는 것에 빨간 약만 바를 수 없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사라지는, 마치 그런 크린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 장갑이 장갑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셔야,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의 은혜가 바로 그 형상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들어와 머무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야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도, 실수와 실패도 드러나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길을, 더불어 나의 사명, 내 장점, 내 은사, 내가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다, 내가 좀 살다, 내가 좀 힘이 있다, 살아갈 만하다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그냥 우리 용기 내어 무작정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